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2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극히 아름다운 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식 이틀째입니다. 하루 이제 미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이 미음을 먹으니까 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동안 긴장하고 뭔가 죽지 않아야 되니까들 이 세포들도 이렇게 움츠려들었던 것들이 음식이 들어가니까 풀어지면서 자리를 잡는 듯이 세포 하나하나가 막 다 이렇게 풀어져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보호식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절제인데, 절제한다고 어제 좀 조심을 했는데, 예, 반찬을 조금 제가 어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불편해가지고 조금 지금도 편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실과 내 몸의 상태가 다르니까 제 현실은 이제 다 됐다. 그리고 예전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실제 제 몸은 그렇지 않은 이런 몸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천천히 함께 간다는 게 이런 게 쉬운 게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도 아마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해 예수님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 천천히 겸손히 나가기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정말 오랜만에 잠을 물론 이제 중간에 한번 깼지만 5시간 정도를 잤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잠을 청해도 2시간 이상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향해 집중해서 금식할 수 있어서 감사했지만 어제 처음으로 정말 11일 만에 이렇게 긴 시간에 잠을 주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잠을 자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그날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감사의 노래를 이사야가 부르게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스라엘에게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현실은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환상을 보면서 그날의 남은 자들의 모습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이 작은 인간의 머리 안에 담는다는 게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이거는 은혜와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이 되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은 이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저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뭐 이러면서 정말 걸어 다닐 수 없는 기쁨이 있었는데요. 그게 찬양이 되는 거죠. 이사야는 이런 감사 찬양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2절에 남기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번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주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무엇보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삶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해 가고 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망했어요. 유다는 이제 백척간두에 서 있는 거예요. 서서히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다양한 고난의 과정을 거친 남은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 나의 구원이셨다고.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이라는 우리가 지금 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겨운 과정을 거치는 고난 과정이, 고난 학교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임을 알고 그 남은 자들은 훗날 여호와는 진정한 구원이셨다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수르의 압박과 멸망해 가는 유다의 모습 속에 지금 유다는 참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이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구원 학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두려움과의 싸움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모로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무지한 저를 통해서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비밀언덕과 플랫폼이 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를 합니다. 어떻게 될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향한 새로운 그 사역 방향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안에 했던 사역들을 돌아보고 그건 좀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새로운 사역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두렵지요. 안타깝죠. 그리고 라마나의 내부적으로는 이제 부대표를 통해 기존 사역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을 곳이 없다는 얘기지요. 내려놓았다고 내려집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두려운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잘할까? 못할까? 네. 내 역할은 뭘까? 그러는 거죠. 그런 나에게 주님은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신 하나님을 보라.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러면 네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맞습니다, 주님.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봅니다. 우리의 삶 전반을 걸쳐서 그 모든 것들을 통과시키며 구원 학교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두려움 없이 신뢰하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금식하며 2시간 이상의 잠을 허용치 않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을 보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하셨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환상을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의 전제는 물론 그날이라는 전제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아멘이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 가득 물을 길어 올릴 거다.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것보다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 가득 물을 길어 올릴 것이란 표현, 메시지 성경의 표현이 저는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여기 나오는 우물은 우리가 아는 그런 우물, 그런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 그런 게 아닙니다. 물이 없는 거죠. 물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데 구원의 우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그 구원의 우물도 아니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 가득 물을 얻게 될 거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 주인 되실 때 펼쳐지는 일은 바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 가득 물을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비록 사막 한가운데라도 반석에서 물을 흐르게 하신 구원의 우물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만만치 않습니다. 시작부터 오미크론으로 멈춰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구원의 우물이 되사 기쁨 가득 물을 길어 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 자리에 서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 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현실을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외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죄악에서 건져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죄악으로 끝나야 하는 인생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어서 다시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히 아름다운 일임을 찬양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도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영혼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싹군 목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양한 고난 학교를 통해 나를 영혼을 이용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로 세워가기 위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 학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극히 아름다운 일임을 찬양해야 할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를 큰 울림으로 사로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지금까지 저의 삶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모든 삶이 주님이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임을 찬양합니다. 저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구원이시며 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저를 만드시고 사막과 같은 길에 구원의 우물이 되사 기쁨 가득 2022년 안에에도 물을 들어올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앞길이, 오늘의 자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힘겨우십니까? 그래서 힘듭니까? 오늘 구원의 우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정말 찬양하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 가득 물을 끌어올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